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국제 구호 전문가로 유명한 한비아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이 버슨 마스텔러라는 세계 최대 홍보 전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35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세계 여러 곳을 여행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요. 특별히 세계 5지로 주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난민들을 비롯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그 후의 모든 인생을 난민 구호 활동에 투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희생당한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현장이라든가 파키스탄의 지진의 현장, 또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그 지역 등 세계의 수많은 어려운 지역을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국제 구호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정말 자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그 사건,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원래 유능한 기자 출신이었고 그래서 유복한 집안에서 이분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져서 결국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주변에 친구들 중에 명문대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이 한비아 씨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대학도 못 가고 또 그런 친구가 쫓아다니는 것이 부담되고 해서 거절을 했지만 자꾸 따라다니니까 정이 들어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남자친구 집에서 아들이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해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이 자매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던 그 질문을 한비아 씨에게 하였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너는 어느 학교에 다니니? 하는 질문이었어요. 한비아 씨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은 아니 고졸인 네가 감히 내 아들을? 이런 경멸의 표정이더랍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상처가 돼서 그 이후로 그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은 아직 어린 나이의 그녀를 절망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고 스스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그날의 그 어쩌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순간에 느낀 그 감정과 그 정서를 늦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는 에너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 상처의 장면은 잊지 못할 장면이었지만, 한비아 씨는 그것으로 자기를 파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쪽으로 나가질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날아오르는 기회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날 당한 수치와 모욕을 건강한 에너지로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나의 진심이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도 만날 수 있죠. 그런 상황들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슬픔과 무기력과 분노와 이런 것으로 빠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도약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비상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환경과 사건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하던 중 벌어진 아주 독특한 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특별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목동에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뺏으려고 한다고 오해를 하면서 그를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다윗이 사울에게 받은 핍박과 위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 차오르는 살기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서 다윗을 향해서 2번이나 창을 던져서 그를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딸들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대신에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그를 내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까 아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다윗의 집에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그를 암살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내렸습니다.
게다가 사울의 이러한 살기는 다윗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쳤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고 옹호하니까 분노가 차서 그 아들을 죽이고자 했어요. 다윗이 도피할 때 그를 도와준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을 살해하고 제사장의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그 마을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다윗을 향한 끔찍한 광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중에 적국인 블레셋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발각이 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심어놓은 밀고자들이 고발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갈 곳이 없어서 광야의 황무지로 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 지역까지 사울의 광기 어린 추격과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진심과 충성을 몰라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광기에 찬 왕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때문에 친구 요나단이 죽을 뻔하고 자기 때문에 놉당의 죄 없는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다 몰살당하는 이 비참한 희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죄책감도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이 정도의 심적인 물리적인 고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겪으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억울하고 눈물 나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언젠가는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나 때문에 죽은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원수를 내가 꼭 대신해서 갚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기회가 다윗에게 왔어요.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줄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당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사해 근처에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엔게디 지역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바위 산으로 된 광야 지역이고,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은 동굴이 굉장히 많아서 다윗이 숨어 지내기에 적당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날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한 굴 속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동굴로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에요. 자, 저런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당시 다윗의 일행은 600명 정도 되었고, 반면 사울의 추격군들은 3,000명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전술에 능해도 자기 병력의 5배가 되는 이 병력이 쫓아온다면 그것과 맞서서 싸우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그냥 도망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 깊은 곳에 숨어서 사울의 군대가 그냥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아주 묘하게 흘러가죠.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동굴에 누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어이없게도 옷을 벗고 주저앉아서 볼일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렇게 들어왔나 보니까 바로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아서 수색하던 중 갑자기 일이 급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큰 일을 보려고 마땅한 장소를 찾다가 한 동굴에 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온 거죠. 비무장 상태에서 주변에 경호하는 경호병들도 없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동굴 안으로 들어온 사울을 주시하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원수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넘기신 거예요. 지금 저를 처단하십시오. 다윗의 부하들뿐 아니라 다윗이 보기에도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기회로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수많은 동굴 중에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돕다가 정말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넘겨주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몰아가신 것이라고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4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다윗은 몰래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이 겉옷의 끝단에 붙어있는 옷단수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이스라엘 복장에서 특히 왕이나 제사장이나 높은 사람들의 옷에는 그들의 높은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서 겉옷단에 술을 특별하게 장식으로 이렇게 달았다고 합니다. 이 옷단술이 많을수록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했고, 그래서 왕의 복장에는 화려하고 길고 많은 술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몰래 다가가서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옷단술을 가만히 베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사울의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단술을 잘라버렸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사울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아주 매우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사건의 진행을 보면 다윗이 이때까지는 자기 부하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윗도 사울을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왕의 옷단술을 뱀으로써 사울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그를 제거할 마음까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순간 어떻게 되었나요? 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사울의 옷단수를 잘라서 뒤돌아선 그 순간 마음에 쾅 부딪히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왕권을 상징하는 옷단수를 잘라버림으로써 그를 죽이기에 앞서서 그를 조롱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왕이냐고, 무고한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핍박하는 하나님의 제사장까지 죽이는 당신은 이제 끝났다고, 당신의 목숨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죽이는 일만 남았어요. 그렇게 사울을 조롱하고 그를 제거하려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 그의 옷단 술말 자른 것도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것입니다. 갑자기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될 철천지 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욕보이고 죽인다는 말이냐, 스스로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사울을 죽이자고 덤벼드는 자기 부하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를 쓰지 않고 원수 갚을 그 기회를,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찾아오겠습니까? 그 기회를 허무하게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이 보기에도 이 다윗이 정말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 일을 다 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동굴에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허무한 순간이죠. 자, 그렇게 원수인 사울을 그냥 놓아준 다윗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다시 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아쉬운 마음, 후회의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동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한 손에는 방금 전 벤 사울의 옷단술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멀어져 가고 있는 사울을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시여, 왕의 주변에
제가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자들의 말을 제발 좀 듣지 좀 마십시오. 이런 말이죠. 이 말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왕을 믿고 있습니다. 왕이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다만 왕의 주변에 그 나쁜 놈들이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저를 모함하고 그래서 왕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왕에게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저의 충정을 왕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 왕께서 동굴에 들어오셨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말렸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저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왕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저는 한낱 죽은 개에 들러붙은 벼룩같이 그렇게 낮고 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어찌 존귀하신 왕께서 저 같은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말과 이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정말 확실하게 열려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이 기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를 패배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사용해서 그를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완벽한 기회를 사용해서 그를 만약에 죽였다면 그는 당장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고 쿠데타에 성공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울을 향해서 사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 자리에 밟고 올라선다면 다윗은 그저 또 한 명의 사울이 될 뿐이죠. 독재자를 누르고 등장하는 새로운 독재자가 될 뿐입니다. 이후에 다윗의 손에 죽은 사울의 자식들이나 사울의 부하들이 또다시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그런 비극이 반복될 뿐이에요. 다윗은 이 기회를 원수 갚을 기회로 쓰지 않고 멀어져가는 사울을 붙들고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과 화해할 기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심이 아닌 것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듯이 내가 정말 당신을 해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조금 전 동굴에서 당신을 벌써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인간인데 그의 마음에 원통하고 억울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울이 행한 악행들을 생각하면 100번, 1000번이라도 원수를 갚는 것이 속 시원한 행동이겠지만 그는 모든 원통함과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를 다루시라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사울은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진 거예요.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원수 갚을 기회를 화해의 기회로 만들어서 사울의 살기와 분노와 그의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악을 똑같은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울처럼 요셉을 굉장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요셉은 한순간에 노예 인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그 인생이 형들의 이 악행으로, 그들의 만행으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존재들이죠. 비참한 노예살이 속에서, 감옥 속에서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만한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다가 요셉에게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은 어느덧 이집트의 총리가 됐고, 요셉의 형들은 가뭄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까지 와서 먹을 것을 구걸하려고 찾아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이제 모든 원통함과 분노를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기회가 요셉에게 왔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기회를 원수 갚는 데 쓰지 않고 형들과 화해하는 기회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줍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악행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보여주는 선택,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이 선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삶의 방법이고 지침이고 원리입니다. 다윗의 이 선택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세상의 삶의 논리입니다. 원수를 화해로 갚고 원수를 용서로 갚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논리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구분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세상 살면 속이 터지죠. 시원하게 한 방 날려버리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깊고 깊으신 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 원수를 다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생활 방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 악에게 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인간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선하고 유익하고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불친절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선택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하든 그 상황을 선으로 바꾸고 용서로 바꾸고 화해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속상한 것, 내 마음에 아프고 억울한 것, 원통한 것, 그것은 모두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께, 하나님께 토해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토해놓은 그 이야기들을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인간의 악을 하나님 방법으로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겁니까? 선하신 아버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만의 이 삶의 방식, 이기는 자의 삶의 방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관계들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